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무역이 발달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돈이 모이게 되고요. 또 돈이 모이다 보면 다양한 문화나 종교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 모인 곳에는 항상 유흥과 향락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모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딱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네.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종교가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또 다양한 유흥과 향락이 모여 있는 아주 그러한 향락의 도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아주 대형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복음의 복음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작성한 기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있었지만 각지 지방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말고 각지 지방에서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혼잡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서는 총 13권입니다. 그 13권은 다양한 지방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다양한 교회가 처한 문제들, 그리고 그 개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작성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이 각각의 서신서에서는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맞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그 고린도의 당시의 상황에 맞게 또한 현대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기 위한 그 목적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상황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현대의 사회와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도 우리가 아주 큰 도시, 그리고 부자인 도시,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수많은 도시, 언제든지 무역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보면 언제나 이러한 것들에 모인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돈이 모이게 되고 그런 문화, 향락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항상 어떤 자신의 드러냄,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의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너희를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 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참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신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결단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도라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도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저에게는 더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작성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 성도된 너희에게 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교훈과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4장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성경을 보면 이미 부제로도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14장의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한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라는 것은 어떤 순위 매김, 어떤 랭킹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으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각의 은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또 더 자세한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각각의 사람을 통해 전파되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의미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을 더 강조하고 계신 이유는 예언은 복음의 선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언자들처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고 또 맞추고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은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더 의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간구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이 예언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도 너희에게 필요하지만 예언하는 것을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책을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와닿는 거죠.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알면 더 우리가 그거의 의미에 우리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든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 이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기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장 25절을 기록한 이유 또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잘 살아가는 것들, 또한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떠한 지위,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재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과 동일시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우리의 어떤 자랑과 우리의 어떤 지위, 재물을 위해서 우리를 드러냄이 목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냄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사역하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성도들의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봤어요. 통계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정말 많은 비율,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과 이 대면을 겸하여서 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많고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에 참여하겠다라는 게 사실 100%로 쳤을 때 한 40% 정도? 그게 지금 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현 우리의 주소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좀 참담한 결과를 봤는데요. 그게 어떤 결과였냐면 청년들, 지금 있는 청년들의 10명 중에 10명이 아니고요. 10년 후에는 이 청년들의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그냥 단순히 낙담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요, 교회를 떠난 이유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높은 그 수치를 보니까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들, 뭐 공부, 학업,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친구들이 가장 교회를 왜 안 가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꼭 교회를 가야 되죠?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또 중고등부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참 이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또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까? 또 교회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이 친구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역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를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항상 늘상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대한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참담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러한 예측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에 나와 있는 현상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뭐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만 예측이 꼭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측이 꼭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분명히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은 어떤 위대한 인물의 몇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순수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회복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그래서 한참 2000년대 초반 때는 저희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팔찌 있잖아요. 그냥 야광 팔찌 뭐 이런 팔찌처럼 돼 있는 그냥 이 플라스틱 고무 팔찌인데 거기에 영어로 WWJD라고 이렇게 적고 다니는 그 팔찌가 한때 교회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라는 의미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한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소설인데요. 그 소설이 우리나라에는 좀 뒤늦게 이렇게 좀 읽혀진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책을 작성한 목사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 책 사실 1900년대쯤에 나온 거예요.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책이 거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좀 이렇게 퍼진 것이 한 약 100년 뒤에 이렇게 퍼진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 한 세대를 놓고 볼 때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이야기하면요 30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기가 아니라 세대입니다. 네, 한 세기는 100년이지만 한 세대를 놓고 볼 때는 30년을 한 세대로 치는데 요즘에는 워낙 빠르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그리고 더 빠른 스마트폰에 더 계속 빠른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한 세대를요 10년으로 본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한 세대를 10년으로 본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책이 1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3세대 이상이 지나간 것이고 요즘에 1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는 이미 10세대 이상이 지나간 책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이 쓰신 저자의 목사님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발췌해서 읽어드리기 위함이에요. 약 100년 이상이 된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자인 찰스 쉘던 목사님은 그 소설의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의 입을 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의 특권을 즐기고 스스로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친구들과 편안한 일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세상의 죄와 고통을 회피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내린 기독교에 대한 정의라면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서는 아주 많이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세상에서 요즘에 이렇게 많은 매체가 발달하고 많은 기계들이 발달했는데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복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아무런 기계조차 발달되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는 이야기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는 깨달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한계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하고 사도 바울의 그 입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런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